오늘은 저희 집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왜 좋겠냐고 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젊은 사모님이랑 사시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거울을 한번 쳐다봐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이제는 아시죠? 누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거? 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내는 아주 행복해 하더군요. 네. 이전 교회에서 장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제가 혼자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목회협력위원장 권사님이 제 옆에서 같이 교인들이 인사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나가실 때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연세가 몇 세이신지 아세요? 70이 넘으셨어요. 네, 가끔 저는 이럴 때 시험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것에 대한 선입관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머리가 하얘가지고 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교회 짓다 보니까 전 좀 하얘졌는데 이런 뭔가에 대한 선입견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누군가요?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오늘 주인공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하마터면 영생의 길을 놓칠 뻔합니다. 오늘 이 바돌로메를 통해 나다나엘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선입견이 눈을 가린다. 지난주에 빌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빌립이 오늘 주인공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같이 읽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누구를? 나다나엘을. 자, 이 전도,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같이 읽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요? 나사렛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여기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때 빌립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거기 출신이라고 했다면 같이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당연히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헤롯 궁. 그래서 누구 찾아갔나요? 헤롯 대왕 찾아갔죠. 지금 이렇게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는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는 그 빌립의 전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다나엘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대충 이 위에 갈릴리 보이세요? 좀 위쪽에. 갈릴리. 맨 밑에 사해는 보이시죠? 사해 쭉 따라 올라가 보세요. 요단강 위에 작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밑에 가나 보이세요? 그 밑에 나사렛 보이세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유명한 이 가나입니다. 나사렛과의 거리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그 당시 이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구가 30여 가구밖에 안 됐답니다. 인구는 많아야 150명.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옆 동네에 순이가 살고 있는지 돌쇠가 살고 있는지 옆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 동네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또 이 당시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기 사마리아 보이세요?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요. 이 민족과.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지금 빌립이 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거기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선입견이 지금 뭘 가리고 있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실험입니다. 7, 80대 노인 8명이 이 실험에 자원했는데요. 그들을 버스로 실어서 이 시골 수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이 실험이 1979년이니까 20년 뒤로 하면 몇 년이에요? 1959년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습니다. 그때는 컬러 TV가 없었죠. 흑백 TV 만들어 놓고요. 또 인공위성이 그때 처음 발사됐답니다. 그런 것들 보여주고요. 신문도 1959년도에 나온 신문과 잡지를 이 수도원에 쫙 준비해 놓습니다. 완벽하게 20년 뒤로 시간을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 1959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두 번째, 모든 일은 스스로 해라. 이 실험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실험에 처음 참가할 때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 지팡이 짚고 왔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여행 가방조차 끌 수 없다고 벨보이 불러달라고 이렇게 투덜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스로 방을 치우고 스스로 자기 빨래를 합니다. 이젠 노안이 와서 이젠 나 책 못 읽어 이랬던 사람들이 깨알 같은 작은 잡지책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그 노인들이 이제 모든 걸 누가 해요?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 실험 전에 저들의 기억력이 어떠한가, 시력이 어떠한가, 청력이 어떠한가, 또 이 악력이 어떠한가를 다 측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재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세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요. 귀가 더 잘 들리고 모든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이 손가락 길이까지 길어졌대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게 점점 구부러지잖아요. 쫙 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실험 뒤에 학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바로 이 책이요. 마음의 시계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요,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난 노인이야.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정말로 그런 노인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에는 60 넘으면 다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60이 청춘이지. 100세 시대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살면 내 몸도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선입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네, 마음이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따라 젊어 보이네요. 네. 항상 이렇게 밝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마음이 중요하다.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오늘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고정관념이죠. 선입견이죠. 그것이 지금 메시아를 못 보게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과거로부터 형성된 어떤 선입견이, 어떤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자, 벗어나야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와서 보라.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끼리가 지금 작은 말뚝에 묶여 있죠? 이 코끼리 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뚝을 뽑아버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코끼리는 이렇게 우울한 눈빛 하면서 살고 있네요. 이 코끼리 눈빛 보이시나요? 왜 이 코끼리는 여전히 덩치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말뚝에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아주 작은 새끼 때 붙잡혀 왔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에게. 어린 시절 형성된 고정관념, 선입관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에 붙잡혀 살고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성인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젠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붙잡혀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말뚝을 뽑아내려고요. 그런데 한 번 박힌 말뚝, 여러분 쉽게 뽑아지던가요? 쉽게 뽑아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 먹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성수양관에서 3박 4일 동안 내적 치유 세미나가 열린다는 광고를 보고 3박 4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말로 내 모습이 드러나냐면 총각 때는 잘 몰라요. 언제 내 모습이 드러날까요? 결혼해서요. 결혼해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봤던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총각 땐 몰랐는데 가정을 꾸려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뭘 통해 보여요? 어릴 때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내 자식들에게 주고 있는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단했습니다. 안 되겠다. 난 그런 아버지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짐 싸들고 3박 4일 동안 이 내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버려졌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좀 작아졌습니다. 그땐 컸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말뚝들은요,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빼지지 않는 그런 말뚝들이 있더군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뚝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다네엘이 그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딱 한마디 던집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강력한 한마디가 친구를 건져냅니다. 만약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나사렛이라는 선입견에 갇힌 채 그렇게 살다 갔을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하고. 참 귀한 친구입니다. 빌립이라는 친구요. 바라기는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 빌립 같은 친구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빌립 같은 친구 됩시다. 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좀 일깨워줘야 돼요. 똑같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깨워주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내가 바르게 성장해 가려면 내 옆에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존재가 어떤 이에게는 스승일 때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역사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들러라는 학자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군요. 무슨 별? 길잡이 별. 길잡이 별. 오늘 여러분에게는 길잡이 별이 있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정말로 중요한 길잡이 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의 강권적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처음 만남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봤다는 거예요. 이 말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잡이 별로 모시면서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일까요?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과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유년 시절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 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말뚝들을 박아놓고 있는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이런 말뚝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이 말뚝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던가요? 말뚝을 뽑을 때 어떻던가요? 아프죠. 아프죠. 이 손에 작은 가시 하나 뽑아도 이 눈물 나게 아픈데 이 말뚝들을 뽑아내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간혹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찔리고 아플 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요? 아직 뽑아내지 못했으니까. 아직 뽑아내지 못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아직 치유하지 못한 이런 말뚝들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겨내고 치유해서 악한 기운들을 다 뽑아내야 거기에 새살이 돋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언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안성 수양관에서 경험했던 저의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해 다듬어져 가시고 말씀을 통해 뽑아내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다. 그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같이 읽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라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이것에 그친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뭘 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기독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 안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 치유하고 끝나는 삶도 아닙니다. 나 혼자 복받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봤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일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다 가야죠. 포로기를 살았던 그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뭐라고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에게 바쳐진 그 우상의 음식들 먹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풀무불에 던져둬도 먹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왜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쓰임받다 갑시다. 쓰임받다 가자.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쓰임받다 가는 것. 훗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원 후 44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일찍 순교한 편이죠. 사진이 너무 좀 끔찍해서 제가 일부러 짧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그림 너무나 여러분 힘든 그림입니다. 고문 끝에 순교를 당하죠. 앞에서 본 말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길잡이 별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이루다가 오늘 사진처럼 혹 우리의 마지막이 이럴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길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 배옵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